8월 14일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 25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위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할 것이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우리의 새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또 이 구원의 방어벽의 문들을 활짝 열어서 세상의 모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평화를 더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죠. 자,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마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권면한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앞에서 25장 마지막 절에서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만한 자들이 억압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들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겠지만 권세를 누리던 교만한 자들은 폭삭 주저앉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이사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사야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더욱더 옳은 일을 하기를 힘쓰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악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만 쏙쏙 받아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시지만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을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악인들은 비참하게 끝날 것이지만 의인들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의인들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옛적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못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의인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인들도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즐겁게 소리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그날이 오면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진노를 피하도록 잠깐 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잠깐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주님은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단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무질서와 파괴의 상징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벌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즐겁고 기쁜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